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어떤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는 것. 다시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이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만약에 대단한 에너지로 사랑을 하면서 다시 받기 위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사랑이다. 실제 드린 것은 많아요. 에너지 투자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인간이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인간은 정말 하기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 한 구절에 그냥 기록해서 우리에게 입으로 뇌하리게 했고,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게도 하셨고,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본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도 하늘 성향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한, 하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본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런 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성으로 아주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잘 믿었다고 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남단, 저 남태평양, 이름도 모르는 섬 어디 원주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지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랑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갖게 된 것이고, 이 속에 우리가 일원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알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니까 인석을 좀 위해서 좀 투자를 하면은 이게 좀 우리가 내게 좀 도움이 되겠다, 덕볼 것이 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를 희생시킨 게 아니야. 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하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십자가의 비밀은 모르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아들을 하나 희생시킬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킬 것을 이미 생각하셨던 거예요.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행동거지가 의로우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감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10절 말씀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원수 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켰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대단한 거죠. 응?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응?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의 근본이셔요. 응? 하나님 사랑 정말 멋있는 사랑.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아는 것이 사랑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돈 한 보따리 가져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분을, 이건 물건으로 변한다면 그분을 가져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없는 자들에게 그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돈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엎어져 갑니다. 날고 뛰고 제 아무리 강성한 자들도요 다 엎어져 갑니다. 생명이 없어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쉬워서 쫓아가서 싸질머지고 쫓아가서 화목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이 죄인들을, 이 원수들을, 이 연약한 자들, 이 경건치 못한 자들과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찬송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사랑장, 이 사랑장에, 사랑장 어디에 믿음장 하면 히브리 11장,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뭐 6개 국어, 10개 국어, 뭐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통달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구사를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을. 예?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계속 사랑이 없으면,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집 팔아서 논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랑했고 내 몸을 희생시켜가지고 물에 던져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주고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심장마비로 난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칭송을 하게 되죠. 기리게 되고 대대로 기리게 되고 대단한 의인이다 하고 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 죽음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왜
칭송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신앙해야 될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이셔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한다, 거기 하나님 십자가 사랑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에 생명력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내 몸을 불태워 내어 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청산유수, 성경도 청산유수로 증거를 합니다. 천사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소리 줄줄줄줄 달변이라 달변.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꽹과리 소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관해서 정의를 합니다. 영생 뭐예요? 영혼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뭘 아느냐?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기록됐지만 그 속에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십자가 은혜를 빼놓고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은혜를 빼놓고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간밤에 잘 자고 일어난 거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만 잘 잤다고 해서 앞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그게 빠지면 하나님 사랑도 본질을 잃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도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사랑이에요. 그것도 껍데기 사랑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서 보면은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했고 저지난주에도 증거했던 것 같아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은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뭐진 자구나? 이거 뜬금없이 무슨 또 빚입니까? 무슨 빚입니까? 십자가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랑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도저히 평생토록 갚아도 다 상환할 수 없는 몇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의 정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빚을 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로 단번에 탕감해 주신 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에 빚을 진 게, 은행빚을 진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죄인으로서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값은, 죄의 싹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진 빚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오히려 탕감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무엇을 또 깨닫게 되냐면은, 그냥 그 사실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빚진 자구나.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빚진 자구나. 무슨 빚이냐? 무슨 빚이냐? 이 빚은 좀 다른 빚이죠. 예?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의 빚을 진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의 빚을 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명의 빚을 인지를 못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명의 빚은 이런 빚은 하나님께서 많이 지기를 바래. 많이 지기를 바래. 그래서 빚에 관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얘기가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런 말이거든. 사랑의 빚을 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빚쟁이가 돼야지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해서 머물러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온 천하가 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힘입게 되는 거. 그때 천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그러고 나서 사랑 얘기를 하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폭행, 도적질, 뭐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 아내가 오늘따라 아침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남편이 오늘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왜 저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냐.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사랑할 때는 남편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거기에 튕깁니다. 부딪힙니다. 너만 인격 있냐? 나도 인격 있다. 쌈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는요, 서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배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믿습니까? 이런 의식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법이 필요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보면 안 돼? 법이야. 이건 법이야. 주례 목사님한테 앞에서 다짐했지? 법이야. 그런 법을 둘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 없어도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그 율법은,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음하는 거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탐내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해요. 10계명, 율법하면 10계명 대표적인 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더 이상 없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그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죄진 사람들끼리, 우리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들끼리 기껏 지지고 볶고 해봤자, 성경에 천국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비유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리는 들들 볶는 거예요. 정제, 손가락질하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100일 품삯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일 품삯이니까 뭐 꽤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탕감받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품삯으로 본다면 몇 수십조 원을 탕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그거 뭐 살다 보면 그런 죄도 질 수 있고 이런 잘못도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닥달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해버리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그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 18장 23절 얘기인데 3절부터 나온 얘기인데 22절에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물어보죠. 우리가 형제를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맘 먹고 한 거예요. 여러분 7번 용서해 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이게 어려워. 사랑도 하기 어렵고 용서도 하기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가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만 해주는 아니에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용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는 굉장하죠.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한데 70번씩 7번 용서를 해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용서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상태가 뭘로 바뀌냐면은 그냥 정죄 안 하고 심판 안 하고 그냥 봐준다. 없던 일로 한다. 그래 이제 사람들 많은 거죠. 내가 그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은 잘하거든 우리 살면서 그냥 내한테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빚 떼어먹은 거 그거 내가 그거는 용서하는데 다시는 내가 뭐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다. 그런 말을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이 말이죠. 용서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심판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양자 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샘플을 주셨잖아요. 샘플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따르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의식, 이런 생각, 정신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정신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만 구원받는 거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돼요. 기독교의 수명은 2000년 전에 제자들 12명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야. 12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하나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실천했던 거예요. 빚진 자들이니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갚아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낳으면 내한테 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라. 그러질 않고 이웃들에게 사랑하라. 이웃들에게 사랑하라. 목욕탕에 가서 내가 등 한번 밀어줄 테니까 선생님도 저 한번 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밀어드릴 테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밀어드리니까 누구 한 사람 밀어주고 나오세요. 나오실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 밀어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야. 전염이 돼가지고 느닷없이 와서 누가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미안하면 누구 한 사람 밀어주고 나오시라고. 나는 됐다고 나는 됐어. 앞에 사람이 밀어줬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했으니까 자기는 안 밀고 누군가는 밀어줬기. 그 예수님이 희생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또 그 사랑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건 못할 것 없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이게 감당해야 할 사명의 빛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빚졌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 야만인들한테 바울이 빚질 일이 뭐 있습니까? 뭐 빚졌어요? 왜 빚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빚이냐? 복음 전해야 할 빚이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 못 시키면 난 빚진 사람이야. 빚진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 또 있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복음 전해. 예수 십자가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심지어 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믿습니까?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마시고 베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루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잠언 저자가 했던 말씀이 3장 27절 말씀이에요. 3장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지체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루지 말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하라.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받은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삶의 자세를 갖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해라 말이에요.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이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저 이웃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토록 전도 한 명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건 그거 올바른 게 아니라니까.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에 하세요. 당장에 전도는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야.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뭐 구구절절 우리 정말 갖춰야 될 것.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 위에 따라서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앞서 제가 보았었는데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 어제 뭐 생색낼 거 없어요. 전도 100명 했다 해서 생색낼 일이 아니라니까. 마땅할 일이야. 마땅한 거. 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라.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 4장 7절 요한일서 지금 4장 보고 있잖아요. 4장 7절부터 나온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표예요. 증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내 안에 통파하고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집삼아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 연회를 깨달았고 믿었다 해서 그걸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